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다윗은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나를 통하여 라는 말은 내가 말하더라도 내 말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윗이건 모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는 항상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그의 입술을 통하여 이제 듣게 되지만 말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린 정의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 더 냉정하게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순간들은 이 두 개의 조건에 부합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된 위치에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공의와 사랑은 바로 그때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일은 그 다음에 가능한 것이죠. 권력을 가진 자가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자기가 백성을 다스릴 때 잘 못하고 싶어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윗도 잘하고 싶었지만 중간에 자신이 잘못했던 일들이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 위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백성을 다스렸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되면 4절이 가능해집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딱 잘라 말씀을 드리면 찬란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새롭고 찬란하다. 마지막에 나오는 움이 돋는 새풀처럼 새로울 것이고 앞에 나오는 표현들은 전부 찬란함입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도 찬란하고 구름 없는 아침도 청명하고 찬란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펼치면 그것이 공의로움이 표현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공의로움은 누가 제일 먼저 혜택을 입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 앞에 세워진 자에게서 제일 먼저 드러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런 순간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5절 말씀 보시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항상 이렇게 했던 건 아니죠. 이렇게 항상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험했던 이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앙생활을 잘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존중받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쭉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만 똑바로 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쓰게 하시는구나, 세워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실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족함이 끝이 될 수도 있죠. 사울왕 같은 경우는 그 실족함이 끝이 되어서 복구가 되지 않았는데 다윗은 어쩌면 사울보다 더 나락으로 떨어졌는데도 복구가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했던 영적인 상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보장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미래도 결정합니다. 5절 뒷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앞에를 보시면 하나님이 나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모든 것을 갖추고 견고하게 하셨다까지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든든하게 이렇게 뿌리 내리게 해주셨다. 내 삶의 토대를 맞추어 주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내 바람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험을 치면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은 뻔한 이치가 되겠죠. 왜?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건 그토록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셔서 내가 오늘까지 큰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보장해 주실 일들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면요, 다윗의 일생은 기적의 연속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고, 그렇게 살아남아서 임금이 된 것도 기적이고, 그렇게 임금이 되고도 여전히 전투에 많이 나갔는데 죽지 않았던 것도 기적이고, 실족에서 쫓겨났다가 되돌아오는 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 다윗에게는 기적이 아닌 것이죠. 늘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죠. 조지 뮬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수만 번 받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인데 수만 번이면 그게 기적입니까? 일상입니까? 일상이죠. 누군가에게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놀라운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일상이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토대를 그만큼 견고하게 세워주셨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알고 보면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사실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토대를 견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으로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죠. 네, 그래서 새벽에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끈을 늘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통하여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든든히 믿으시며 그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확신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순간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더욱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치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있다면 하나님 그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고백하며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와 같이 움직이고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